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시작 기도로 주무경 바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영혼을 더 큰 선으로 이끄시고 또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의떡가는 속성이라면 우리가 이 사랑과 자비의 이 연관성을 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요한복음 1장의 그 로고스 창가에서도 1장 9절에 예수님을 참빛에 비유를 합니다. 그 빛이 이렇게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있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빛의 속성 중에 밝음, 그렇잖아요? 빛이 비추면 밝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빛의 어떤 속성 중에 밝음에 비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새 자고 일어나서 그 밤새 이렇게 드리워졌던 커튼을 이렇게 젖히면은 그 빛이 어떻게 돼요? 그 방을 들어오면서 그 방이 밝아지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창가를 떠나면은 밝음은 체험하지만 또 반면에 그 창가에로 가서 그 밝음과 더불어서 그 빛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빛의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밝음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빛 아래 머물러 있으면 따스함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이 따스함을 온몸이 느끼듯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우리 생활 전반에 특히 우리 존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따스함을 느끼는 동시에 계속 그 빛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 따스한 것은 뭐예요? 우리 체온이 따뜻하다는 거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체온이 높아지면은 그 따스함에 있어서 우리 몸은 어떤 작용을 해요. 반응을 일으키죠. 뭐예요?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은 뭘 많이 흘려요? 땀이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땀이 나죠. 이것은 그 따스함에 이 몸이 작용하듯이 우리들도 아무리 자비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개념 정리를 하고 내가 자비를 입어야지. 그래서 자비를 입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2년 전에 우리가 그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전 세계의 교회의 로고와 더불어서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비 기념맞이에서 그 그림 생각나세요? 예, 그 예수님이 그 한 죄인을 업고 있는 그 그림,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 그림을 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또 등에 업고 기뻐하며 돌아오시는 그 착한 목자이신 그 모습을 그 그림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그 그림에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그림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눈과, 특히 오른쪽 눈과 뒤에 옆에 있는 죄인의 왼쪽 눈이 어떻게 돼요? 합쳐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인데 눈이 뭐예요? 세 개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네 개여야 되는데 한 눈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뒤에 엎여 있는 죄인의 왼쪽의 눈이 합쳐져서 하나의 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순 특강으로 자비와 사순시기, 우리가 이 교회의 전례력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제정했다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잊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자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제2주일 전 세계적으로 자비주일날 우리가 봉독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텍스트는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그 성경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간 첫날에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셔요. 기억나셔요? 예. 그러면서 이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이것은 뭐겠어요? 바로 내가 순환당하였던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대못에 찔려서 이 상처 입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환받은 표징인 이 상처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상처는 또 부활의 징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순환당했는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숨은 바로 이어서 죄를 용서한다는 이 말씀을 설명하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자비를 입으면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먼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는 누구만이 다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제가 받은 어떤 성사건에 있어서 고해성사의 사제건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은 남의 죄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비를 제대로 잊고 자비를 이해하고 자비의 존재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제대로 입었다면 제가 이렇게 진홍색 같고 다홍색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눈과 같이 또 그 하얗게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면은 다른 사람의 죄도 보여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자비로 인해서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순식이라는 이 과정,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40일간의 이 여정을 문득 여러분들이 자비의 여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까? 그래서 우리는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그리게 하신 그 자비의 예수님 성화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 예수님은 순환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라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손에도 뭐예요? 바로 상처가 있죠. 예? 그리고 왼손에도 상처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사순시기는 특별히 부활 전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이 순환은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력으로도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수녀님에게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 자비의 주일로 축하하라고 경축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도 바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 다음 주일에 자비주일을 또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부터 또 뭘 또 합니까? 자비주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9일 기도를 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뭐예요? 이 자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급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뭐예요? 폭포수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5단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은 세차게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시여 그랬어요. 그냥 하느님이 찔끔해가 그 수도꼭지 틀면 조금만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나에게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뭐해? 세차게 뿜어져 나가는 그 자비로 너희들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그래요? 우리가 목욕탕 갔다 와서 씻는다고 해도 하루 지나고 이틀 안 씻어봐야 깨재재지지. 세상적인 모욕은 그래요. 하나님의 그 깨끗하게 하시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뭡니까? 그 깨끗함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순시기를 성경에 나오는 한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이 여정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이 여정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그 비유의 그림 아시죠? 예. 그것이 특히 보면 우리가 2년 전 자비 희년에 곳곳에 또 이렇게 걸리기도 했지만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이르는 이 대차전 아들의 비유라고 이 성경에는 제목을 붙여놨지만은 대차전 아들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 아버지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 이 15장의 이 대차전 아들의 비유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어디다가 또 대칭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 둘째 아들. 여러분 한번 남자든 여자든 어떤 성을 떠나서 자신이 이제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둘째 아들이라 딱 치고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첫 번째 이 씬이 장면이 뭐냐면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장면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것이 유대의 풍습입니다. 룰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누어 달라는데 가산을 나누어줘요. 이거부터 뭔가가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더불어서 그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낳은 자식도 보면 똑같이 한 배에서 낳는데 다들 틀리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응? 근데 아버지가 그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그 아들들의 기질과 성격을 모르겠어요?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뭡니까? 먼 고장으로 떠났다 해요. 왜? 가까운 데 있으면 소문이나 또 나한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먼 고장으로 도망간 거예요. 돈 들고 잽싸게. 응?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가가지고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런 것을 아버지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신데도 뭐예요? 속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채 하기 전에 내 기도를 탁탁 들어주셔. 그런 때 있으셔요?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런 미끼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 나이가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도 뭐예요? 첫인상을 잘 남기기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 전에 저는 신부가 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자면 또 뭐 소설을 몇 시간이나 해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 없던 저에게만 미끼를 던지신 거야. 세상에 주지 않은 미끼. 어떤 고통 가운데 제가 어느 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로마서에 지금은 조금 번역이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것은 고통은 시련을 낳고 또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그 약간의 그 병실에서 놓여있던 성경을 펼치는 순간에 제 눈에 들어왔던 고통이 어떻게 희망을 낳느냐 이거예요.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고통이 희망을 낳는가? 고통은 그 말 그대로 우리는 고통에서 어떻게 헤어나려고 하는데 고통에서 어떻게 희망이 도출이 되느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혼란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셨어요. 피폐해지고 병들었던 몸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저를 당신의 그 사랑과 자비로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어느 날
병상일지를, 병원에서 적었던 일기를 이렇게 뒤척뒤척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일기를 읽는 순간에 어느 귀절에 제가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제 필체로 적었는데 그 뒤귀절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분명히 제 필체인데 제가 적을 놈이 아니야. 이미 내 인생 설계가 다 돼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도구로 써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 두 번째는 뭐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뭐예요?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종한 생활을 했던 그 둘째 아들이 마침 이제 때가 서서히 다가와요. 그 재산도 완전히 다 밑바닥을 쳤을 때 또 그 고장에 뭐예요?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비를 먹지도 못하는 게 흉년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돼지를 치게 됐는데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비참 그 자체로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다 가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예상한 것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련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성당 나갔는데 성당 나가고 세례받고 나서 성당 다니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대. 근데 내 이웃에 보면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다 잘 된대.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삼으셨으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대우가 틀려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미끼 던져서 아주 보면은 신학교 들어갈 때도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편입시험 치는데 제가 뭐 교리를 알아야지. 제가 주님, 제가 찍어놓은 5문제 중에 안 넣으면은 제가 성소가 아니라고 여기고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리시험도 1교시에 영어시험 치고 2교시에 교리시험 치는데 처음에 교회의, 그래서 그는 그렇지, 내가 무슨 성소. 근데 신부님이 그거를 의를 보면은 딱 치우되면 교회에 대해서 논하라.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5문제를 찍었거든. 근데 찍었던 5문제 중에 딱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제가 막 앞뒤로 빽빽이 적어가지고 1차로 나왔는데 또 얼마 후에 또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네.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했다가 뭐예요? 결국 서품을 딱 받고 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봐주신 거지. 그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뭡니까? 그 돼지를 치고 배를 채우기를 했는데 그제야 제정신이 드는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정신이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성당을.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자기 것만 구해요. 자기가 지금 필요한 거, 지금 발등에 뭐 떨어진 거, 이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절간이나 다른 데 어떤 데 가서 그 공양 바치고 보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 그냥 장소만 성당회를 빌렸다 뿐이지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집, 이 성전에 모인 우리들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에 모여들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사람들만 모였고 세례성사만 받았다 해서 모이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이, 이 성전이 성전답게 되려면은 바로 모여있는 그들이 뭐가 될 때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느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안에 사신다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코린도인들에게 뭐 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성당에도 은총이 어디가 가장 풍요로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디가 은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많지만, 예? 예? 어디? 우리 장님? 제대? 성체 감실? 저게, 이론적으로 하면 저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니, 우리 믿음으로도 예수님 분명히 계셔요. 근데 어디가 은총이 더 풍성하냐면 주차장이래. 왜냐하면 미사 때 은총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또 예수님 몸까지 모셨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뭐예요? 또 부딪히는 거야. 누가 보면 주차장에서 빼딱하게 해가지고 또 지금 바쁜데 지금 차를 빼려고 하는데 그 차 때문에 입에서 나가버리는 거야. 뭐까지 나가는 거예요? 은총까지 다 뱉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총이, 주차장에 은총이 제일 많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칠성사와 준성사, 성사와 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허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밑바닥을 쳤을 경우, 근데 밑바닥을 쳤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무슨 대구에도 어떤지 모르지만 이쪽 지역에도 어디에 그 노숙자들 사는 데 있죠. 그들 보고 저 사람들 밑바닥 쳤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사제지만은 사제가 미사도 그냥 아무 기계적으로 드리고 성물도도 안 바치고 성무 집행할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밑바닥을 친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무 중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이 하시게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밑바닥을 친 거예요. 내가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 가장인 사람이 딴 데 또 마음 팔려가지고 집에 제대로 그거를 부양을 못하면 뭐예요? 요즘 자매님들 중에도 부양하는 분들 진짜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밑바닥을 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그 본질에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본질의 자리에 비본질이 차지할 때 그것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게 망각되고 없어져 버리고 비본질적인 게 본질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 타락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결국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원받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뭐예요? 자기로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타락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계획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 뭐예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총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셔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꾸리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회개한 것 같지만 일단 제정신은 들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생각으로는 뭔가 회개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회개는 우리가 레벨로 따지면 하등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굶어 죽겠거든. 지금 죽을 판이니까 뭐예요? 일단 그래서 그 힌트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그냥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21절에 나오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와요. 그 첫 번째 이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깊은 곳에 그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회개를 하는 경우도 그냥 죄의 가지에 맺어진 그 행위들만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등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는 다시금 이어서 나오는 그 상등적인 레벨업이 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아들이 뭐예요? 지금 굶어 죽겠으니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이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대차전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처음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제가 그랬죠. 그 아들의 그 품성이나 모든 기질을 알고 있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이것도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잘해주시는 하느님으로만 하느님으로 존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아들이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그 자비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아버지 일가 중에 또 다른 일상 스케줄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가 돼서 아버지는 매번 그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의 돌아옴을 그날 또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그러자 또 하루를 파하고 그냥 아버지는 또 집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동네 어귀에서 그 먼 곳을 보는데 뭐예요?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상사가 되어버린 그날 또 그 아버지께서 서서 그 멀리를 보는데 어떤 형체가 보였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뭐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아들도 뭐예요? 아들인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아버지가 달려가셔요. 그 노쇠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의 때라는 것이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실 대로 다 베풀어 주시고, 내가 밑바닥 쳤을 때 제정신이 들은 것도 하나님이 다 그 때에 맞춰서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셔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머리를 쳐박고, 아이고 가서 보면 이거 아버지를 만나면 또 변명을 해야 될 건데, 별의별 머리가 복잡해. 그리고 뭐예요? 하늘도 볼 새도 없어. 그리고 축 늘어진 어깨와 뭐예요? 터벅터벅, 그 나이 젊은 놈이 보면 터벅터벅 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습 보세요. 렘브란트 그 성화의 그 아들 모습 봐봐. 깨제제의 극치를 이루잖아.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뭐예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목을 껴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근데 이 행위 가운데에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가슴과 가슴이 맞부닥뜨려요. 그 노쇠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한 점으로 보이는 그 물체가 바로 당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노쇠할 만큼 노쇠한 그 아버지의 심장은 이제 극치에 이르도록 두근반하면서 계속 뛰어요. 근데 그 아들과 그 가슴이 부딪혔을 때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뛰는 그 심장의 박동과 더불어서 젊은 아들은 뭐예요?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축 늘어진 그 심장의 박동과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숨가피 달려오면서 뛰게 된 그 심장의 박동을 그 작은 아들은 느끼기 시작해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작스럽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뭐예요? 눈 덜 새도 없이 자신을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그 끌어안겨가지고 이래 있는데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가슴을 통해서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던 그 아버지. 그러나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뭐예요? 이용만 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탑만 돌렸던 나였는데, 나에게 다가온 그 아버지의 가슴 그 안에 그 심장의 박동을 그는 안긴 채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느려진 그 심장의 박동은 바로 아버지의 그 심장과 박동이 하나가 되면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해요. 바로 이분이 나를 낳아주셨던 분이구나. 바로 이분이 나를 연명하도록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시구나. 이것은 생각의 차원도 아니요, 내가 어떤 감정의 차원도 아니요, 존재 대 존재의 그 심장이 하나가 되면서 그는 아버지 그 자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툭 꿇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실존 그 자체를 그 순간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어요.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자동 발생적으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 있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뭐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맞닿지 못했고 불효자로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뭐예요? 그냥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꿇어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때 자비의 법정인 그 고해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를 지은 그 마음에는 바로 이 두 번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주일 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안 돼요. 내 존재가 이 사순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시작한 이 제수일로 시작한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죄로 얽혀지고 죄로 뭉그러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동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왜 이리도 또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지, 당신이 왜 이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깊이 끌어안으면서 다시금 그 곁에 서 계신 성모님께 성모님, 주님 상처 제 마음 안에 깊이 새겨주십시오. 발로는 그냥 14천을 돌면서도 그냥 2000년 전 그냥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바라볼 뿐이지 그분 마음 안에, 그분 생각 안에, 그의 힘 안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요. 첫 번째 계명, 어떤가 하는 계명에 너희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십자가 길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보면 그분의 생각은 오로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이 세상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이 만연한 비방과 배신과 그 아우성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아버지와 일치된 그 마음, 그리고 태형을 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무거움의 그 힘보다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한 아버지의 그 힘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에 나의 존재를 합할 때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 한 번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길이요 신비의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사 나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줬던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래요. 그 아들은 지금 비로소 아버지 앞에 꿇어앉았는데 아버지 입에서 내가 상상도 못하는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뭐예요? 가가지고 돈 홍청망청 다 써버리고 장녀들하고 놀고 보면 그러다가 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가락지 신발을 입히고 신겨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미지한 그 하나님, 그것은 일부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지주일, 그 성주간이 시작되는 어느 날 수도의 경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평상시에 그만큼 많이 경험했던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한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수없이 바라봤는데 그날 성지주일 미사를 하고 혼자 경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심코 바라본 십자가에 또 다른 시선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시선을 느꼈어요.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뒤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그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침묵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라고 예수님이 절규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침묵하고 계셔요. 그 아들을 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와의 분리예요. 내가 이 고통을 그러니까 이게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죠.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뭐예요? 오늘 이독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경외심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전면의 예수님의 그 성시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뒤에 그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올해도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 이제 더 이상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개죽음이 되는 게 뭐예요? 성금열려 와가지고 순환 예식 때 그냥 와가지고 깊이 절하고 또 한번 예수님 십자가 앞에 한번 입 맞추고 그리고 십자가 경배하면서 한번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깊은 절하고 또 사순절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공로는 뭐예요? 한 번이었지만 영원한 효력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진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뭐겠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넣었듯이 그분이 어스러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분이 상처 입으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상처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공로가, 효과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의 죄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순환의 공로죠. 그러나 우리가 왜 순환의 공로에 온전히 못 들어가는가? 자기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밀알 하나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자력갱생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양으로 채우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랬어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왜 성경의 구약의 성부, 신약에 들어와서 성자,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을 왜 계시하셨겠어요?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죄악의 그 허덕이는 인류를 보시고 이제는 뭐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자신, 한 위격인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셔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오늘 일독세 뭐예요? 내가 새 계약을 맺겠다. 근데 새 계약은 옛 계약하고 뭐가 틀려요? 너희들 마음 안에, 정신에 뭐예요? 내 법을 넣어줄 법만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뭐뭘 지키면 뭐뭐 해주겠다라는 어떤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스틱형 1단, 2단, 3단 이래 넣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너희들이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스틱형, 요즘에 뭐예요? 오토매틱이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해주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버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죽이라는 게 뭐 내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존재, 육정의 열매를 나열하고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나서 뭐예요? 그 육적인 그 존재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옛 인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도 하죠. 옛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존재는 끊임없이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했다면 성삼일에 그 두 번째 날 성금요일날 어떻게 예수님께 그 존재를 어떻게 그냥 입만 맞추고 앞에 큰절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옛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뭐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죽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실이 뒤따르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 앞에서 절연하지만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체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전례는 실제입니다. 그냥 행사 앞에 가서 그냥 세리머니, 그냥 뭐 의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가 온 존재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올해 이 본당 신자는 뭐예요? 보라, 사제의 손으로 이 보이고 그 십자가 앞에 뭐예요? 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어떻게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뭐예요? 당신의 그 신,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존재를 온전히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에 내어 던질 때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서 아버지께서 뭐라 합니까?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당신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비정이나 어디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그러면 조심히 뭔 소리 하나 그러네.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러면 저 신부가 두 번이나 묻는 건 뭔가 꽁꽁이가 있어서 저는 못 끊을 건데.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에 와서는 고상한 척 하면서 뭐예요? 딴 데 가면 하나님 어디 가는지 모르고 지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저에게 성숙이라는 의미가 제 나름대로 개념 지은 것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러 명이 있었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이 일관된 것을 저는 성숙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잘 안 되지만. 혼자 있을 때 뭐예요? 무슨 짓 하는지 자기가 봐도 역겨워요. 남들 앞에서는 뭐예요? 여러 명 있으면 아주 가면을 쓰고 글을 싸게 보여요. 그거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여기까지가 자비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어서 성경은 뭐예요? 큰아들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못마땅하다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다시금 방향전환을 해서 나아가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내 온몸으로 채우는 그 단계를 거쳐서 그 회개의 그 과정은 뭡니까?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상상도 못한 아버지의 그 처사에 몸둘 바를 몰랐지만 이제부터 숙제가 남아있어요. 왜? 한 몸에서 태어난 그 큰아들, 자기 형이 뭐예요? 매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놈 아버지가 저렇게 후한 처사로 저렇게 받아줬는데 어떻게 사는지 아마 저놈 보면 조금 또 있다가 뭐예요? 또 도망칠 거라고. 작은 아들은 뭡니까? 이제는 남은 삶이 자기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자비를 입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작은 아들이 되십시오. 제정신이 들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더불어서 어느새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 예수님 부활 그 대축일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자비주일에 하나님 자비를 온전히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자비를 증거하는 삶으로, 진정 내 안에 문드러진 이제 그 나병의 손을 낫게 해주셨다면, 손을 뻗어라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궁핍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 펼친 손으로 뭐예요? 그들을 잡아 올려야죠. 또 다른 아버지의 그 표상을 보여줘야죠. 증거해야죠. 더불어서 뭡니까? 움켜쥐고 펼지 모르는 그 손을 펼쳐라 했다면, 뻗어라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한 만큼으로 자족하고 나의 잉여분을 뭐예요? 필요한 이들에게 내어주는 것.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래요. 왜 재수요일 날 이 교회에서 기도와 단식과 자선에 대해서 왜 말을 하는가? 자비를 잊기 위해서, 아버지를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숨통이 트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아버지의 그 호흡을 내 호흡으로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더불어서 뭡니까? 내 육이 끊임없이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고 위에 기어오르려고 하는 욕망과 거슬러서 단식을 통해서 나를 비워야 돼요. 이것은 밥을 굶고 곡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거슬러는 행위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뭡니까? 자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래요. 진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느님께 복 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에게도 이루어 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뭐예요? 그에게도 복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펼쳐서 복을 빌어줬을 뿐인데 하느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필요하는 복을 그냥 달라는 거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건 똑같이 복을 구하는 것 같지만, 복을 달라는 것은 복 내리면 절대 자기가 움켜쥐고 안 내놔요.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썩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의 통로가 되면 어때? 늘 내 안에는 신선한 복이 늘 차 있어요. 왜? 이 복이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3장에 가장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그 말씀대로 포기했어요.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비로소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테스트에 통과해요. 이제 그의 존재는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바로 성모님의 그 마니피카스의 마지막 부분에도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한테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대대손손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것이 현명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보이는 거 주지 마셔요. 그렇다고 교회에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필요한 것을 다 내주죠. 그것이 뭐예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거 옮겨지고 건구에 집어넣고 우리 재산 부동산 그거 얼마 가면 다 날아가요. 그것으로 뭐예요? 상속자는 재산만 상속받는 게 상속자가 아니라 그게 부과되는 책임도 뒤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지 물적인 그 상속만 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저는 그래요.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이렇게 마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느님께 하느님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진짜 하느님 뜻에 맞닿지 못하게 살았고 아직까지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하니까 올 한 해 저에게 또 다른 한 해를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군요. 이 한 해만이라도 구원에 합당한 자로 당신의 은총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한 해를 살고 또 다른 한 해를 내가 맞이한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가온 하느님이 수를 다했다고 했을 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에게 마련된 영원한 생명이 나의 목적이라면 내가 언제 나를 데려가셔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파견하셔서 저를 보내셔서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가잖아요. 제가 발에 먼지를 털고 가요. 근데 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를 바치지만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해요. 주님, 아직 제 때가 안 됐습니까? 주님, 당신의 미션이 오늘 여기에 와서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은 저 언제든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요. 왜요? 이 생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이 생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것도 진정으로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희망을 다시금 가질 때 이 사순시기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사순시기를 지내시고 이 사순시기에 이 루카복음 15장에 이 되찾은 아들 비유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다시금 그 여정을 가늠하시고 남은 사순시기도 여기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받는 사순시기가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